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충성하십시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같은 입장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친구 간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로서의 가장 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삼국지나 중국 소설 보면 의리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충성하며 생명까지 또 내어놓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친구로서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보다 자기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죄된 생각, 이것들 깨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육체적인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자기를 깨트린다는 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진정으로 충성이 되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영웅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은 영웅심에 의해 실현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겠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란한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오직 단 한 번 휘황찬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 두 번째 영광마저 비우고 다시 악령들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33년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인간 본성의 행위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음을 다해 주께 내 삶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내게 충성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그분의 영예가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헌신이란 이렇게 특별한 시간과 장소 때 특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깨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면 대단한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면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에 비해서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특별한 시간, 장소에서 내가 예수님께 생명까지 또 내어놓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내려가면 도저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악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결단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약속했던 것을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과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악령들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내려가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오직 단 한 번의 휘황찬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 두 번째 영광마저 비우고 다시 악령들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광을 비우셨다는 건,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게 첫 번째 영광을 비운 거죠. 그런데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있다가 그 영광마저 비우고 다시금 그 악령들이 가득 찬 세상,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비방하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드려야 될 순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친구로서의 사랑이고 또 충성입니다. 쉽지가 않죠. 저자가 분명히 쉽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음을 다해 주께 나의 삶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내게 충성하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까? 내 전 재산을 내어놓는 것입니까? 내 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나는 이것만은 할 수 없어.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물론 내 생명을 드리거나 내 귀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의 삶에서 충성할 수 없는 순간에 충성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순간에 내려놓고, 나를 깨트릴 수 없는 순간에 깨트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 중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듯이, 지금 도저히 예수님께 충성할 수 없고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야, 사탄아, 저 누구 성도를 봐라. 지금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도저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멱살 잡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고 내게 충성하고 내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성도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렇게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내려놓기가 힘든 상황과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님,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까지 또 내어놓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루하루 삶에서 나를 죽이지 못해, 나를 내려놓지 못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